부부는 닮아간다 하는 말이 있죠. 부부는 닮아간다. 물론 닮아가지 않고서는 같이 살아갈 수가 없겠죠. 살다 보면은 같이 산 세월에 비례해서 더 닮아간다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영향력을 끼치느냐가 더 좋아지는 부부가 될 것인지, 더 퇴보하는, 더 안 좋아지는 부부가 될 것인지 결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쪽이 좀 더 강하게 영향력을 끼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 없는 사람하고 믿음 있는 사람하고 만났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의 수준을 맞춰가다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을 한 집안에 들였더니 그 집안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격도 말투도 점점 부부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우리 부부는 어떤 부부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에 결혼하신 분도 있고 30년 전에 결혼하신 분도 있고 그럴 텐데, 20년 전, 10년 전, 30년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내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세월이 흐른 지금은 누구 쪽으로 더 많이 기운 것 같은가? 좋은 쪽인가 나쁜 쪽인가 말이죠.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나발과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인 나발은 아주 어리석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 아내는 너무너무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르치고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 뻔한 사건을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수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3절에 나발은 누구고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나발과 이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놓고 있죠. 여자는 총명하고 또 용모까지 아름답다. 그런데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하나 딱 그래도 긍정적인 거 담고 있어요. 그것은 갈렙 족속이라. 태어난 것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죠.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갈렙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것은 온전히 자기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 족속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입성할 때 단 두 사람만이 가나안에 입성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여호수아와 갈렙 족속 이 두 사람의 후예들이 얼마나 명예로웠겠습니까? 갈렙 족속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우대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나라를 세운 영웅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나발은 정말 물려받은 것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참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어느 성경에 기록된 재산도 보니까 양이 3,000마리고요 또 염소가 1,000마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쳐도 상당한 재력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 성경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이런 뜻입니다. 뭐 쇠약하다, 흐트러 놓다, 또는 어리석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쁨을 주는 사람 또는 기뻐하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또 이 악한 사람인지 그의 종이 얘기하기를 이 주인 나발은 아주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량하다 그랬어요. 불량배 같은 사람이라서 말을 할 수가 없다.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이 안 되고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항상 취해 있고 그런 사람, 대화가 되지 않는 아주 불량한 사람, 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자기 주인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행실이 옳지 않았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많은 재산을 아마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비갈과 같이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기쁨이 가득한 여인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은 아내를 얻었습니까? 자, 그러면 영향력을 누가 더 강하게 주고받아야 되는가? 당연히 아비가일의 그런 좋은 점들을 받아야 되는데 나발은 전혀 고집이 세고 교만하여서 아비가일을 무시했다고 하는 거죠. 자기 의 속에 살았기 때문에 오늘 망해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나발인지 또는 아비가일인지, 또 우리 가정은 누구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지,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나발이고 두 번째는 아비가일입니다. 먼저 첫째, 어리석은 나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나발에게 어떤 물질을 좀 요청하러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소년들을 보내요. 우리 식솔들이 많은데 좀 먹고 살 게 좀 없어서 좀 보태주십시오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나발은 당연하게 다윗에게 이 물질을 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다윗에게는 적어도 600명의 군사가 있었고 또 외세의 침입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 침입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발도 다윗이 있는 곳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주둔하고 있었던 주둔군인 다윗 때문에 나발의 양들을 침범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있는 존재만 가지고도 나발이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더구나 오늘 이 상황을 보면 털 깎는 날 때였다 그랬어요. 이 추수기랑 똑같은 겁니다. 이 목축업 하는 사람들에게 털 깎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추수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잔치를 베풀고 또 지나가는 사람도 먹이고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당연히 줘야 하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굉장히 분노하게 되는 또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잘 앞에 읽어보시면 사무엘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때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이 나라의 태양과 같은 사람이 지금 죽은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때인데 이 이스라엘의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때, 그래도 사무엘 때문에 이 희망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만저만 실족한 상황이 아니에요. 여전히 쫓기는 상황이었고 자기의 편이었던 사무엘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울적할 때에 나발에게 가서 소년 몇 사람 보내가지고 좀 재물 좀 달라 그랬을 때 이 나발이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두 가지 면에서 너무너무 겸손하게 물질을 요청했습니다. 칼을 들고 가서 훔친 게 아니라 어린 소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자신을 당신의 아들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낮춰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무력으로 가서 뺏을 수도 있는데 나는 당신의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손에 있는 대로 형편대로 조금만 주십시오.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또 은혜로 입은 사람인데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 어리석고 완악한 사람인지 볼 수 있는 구절이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모를 리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주 무시하고 멸시를 해도 이렇게 멸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이 당시에 있었겠습니까? 없죠. 골리앗을 쳐서 죽인 사람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온 이스라엘 칭송했던 사람이고,
그거 모른다 할지라도 왕의 사위입니다. 사울 왕의 사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냐? 혹시 요즘에 뭐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떠돌아다니는 이 도망자 같은 종들이 있다는데 그 종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군사들을 바로 부릅니다. 군사들을 챙겨서 가서 이제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진멸을 하려고 작정합니다. 모든 남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불러낸 이 나발이 두 가지 면에서 이런 상황을 만든 그런 이유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상황에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데요. 하나는, 나발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전혀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는 억지로 모르는 척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나발처럼 계속 은혜를 누리다 보면 이 은혜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또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또 건강하게 일어나서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은혜거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그런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전 세계가 아주 불경기를 만났고요, 아주 예상치 못한 엄청난 물가 폭등과 앞이 보이질 않아요. 단 두 나라가 전쟁을 하니까 전 세계가 지금 막 같이 전쟁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70년 넘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뭐 외국에서 사는 분들이 한국에 간다 그러면요, 거기 전쟁 날 것 같은 나라에 왜 가냐 그런데 지금도요. 그렇게 우리는 72년 동안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그런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살아요. 그냥 당연한 은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저 김정은 정권이 푸틴보다 못하지 않거든요. 약간 더 모자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한 번 딱 정신 돌리면은 그냥 전쟁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전쟁 안 하고 살아있었냐? 이렇게 전쟁을 뭐 이기고 지고 떠나서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뭐 우크라이나를 뭐 어느 나라가 안 지켜줬습니까? 다 지켜주고 도와주고 무기 줘도 전쟁이 끝나지 않잖아요. 여전히 그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전쟁뿐이겠습니까? 건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코로나 2년 반 동안 버텨온 거 다 기적이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고통받고 문을 닫고 정말 끔찍한 선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방송국에서, 사실 기독교 방송국에 저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제 아나운서인데요, 또 PD고 아나운서인데 저랑 같이 방송을 좀 했던 그런 이제 PD인데, 목사님 방송 프로그램 하나 콘텐츠 같이 만들자고 원천교회에서 혹시 이 코로나 시기에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 어려워서 막 문을 닫기 직전에 놓였다든지 뭐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같이 찾아가서 위로 예배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하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뭐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 몇 분 물론 계시겠지만 그분이 당연히 너무너무 많을 줄로 알고 많은 분들 중에 몇 분만 추천해 주세요 그러는데 몇 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운 그런 우리 가게나 기업을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 여러분, 이거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나발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우연히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복받아서 그런 줄로 착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다윗이 뭔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이거는 찾아가서 줘야 되는 겁니다. 복받을 기회였습니다. 복받을 기회. 왜 다윗이 곧 뭐가 됩니까? 다 알잖아요. 다윗이 우리말로 곧 대통령이 될 사람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어려울 때 600명 식소로 이끌고 양털 깎는 날 찾아가서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 아유 도와주는 게 뭡니까? 지금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고 저도 이렇게 거부가 됐는데 원하는 만큼 다 가져가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그랬으면요 아마 다윗 두 번째로 되는 나발은 두 번째 부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복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다윗을 오히려 모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친한 분들도 우리 원정교회 성도님들 구역 식구들 누구도 좋습니다. 정말 그런 말 하실 분이 아닌데 뭐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 말고 그런 분 하실 분이 아닌데 뭔가 좀 힘들 거 하고 뭔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을 모욕을 주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도울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씩이라도 선행을 베풀면 이것은 복받을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받을 기회거든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목사님 좀 오늘 밥 좀 사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밥 한 그릇 사드리고 두고두고 저거 빼먹게 좀 그죠? 얼마나 찬스입니까?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외로울 때 더 많이 찾아가죠. 이번에도 뭐 정치하고 뭐 선거에서 떨어지고 붙고 막 하잖아요. 저는 붙은 사람 별로 찾아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떨어진 사람을 전화해서 밥 사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떨어진 사람이 어느 날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잘되고 승리하고 부자가 되고 당선되고 그런 사람만 쫓아다니면요 그냥 그런 사람 너무 날벌레처럼 많아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그 사람 도와주는 게 복받을 찬스라고 하는 거예요. 찬스. 근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종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니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임금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나발은 당연히 갚아야 될 은혜도 잊어버렸고 복받을 찬스도 모욕하고 발로 차버렸어요. 그래서 나발은 어리석은 나발이래. 망할 나발인 것이죠.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주변에서 이 나발에게 충원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관심만 있기 때문에. 그 종이 주인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의 주인이니 오죽하겠습니까? 이 다윗이 전쟁하러 온 것도 모르고 왕의 잔치처럼 술 먹고 곤드레 만드레 취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나발, 나발이에요.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자, 이런 집에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인물은 마지막으로 두 번째 생각할 인물은 누굽니까? 아비가일이죠. 이 아비가일이 사실 이 나발에게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왜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세월을 보니까 이 아비가일이 나발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충고를 해도 나발이 듣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오히려
매나 안 맞으면 다행일 정도로 완고하고 불량한 사람이고 술주정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서 자기 모든 식솔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18절에 있는 대로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소년들에게 줬으면 될 정도의 그런 양식이 아니라 적어도 6가지 이상의 종류의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떡 200덩어리, 포도주 2가죽부대 가득,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약 38리터죠.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아니 그냥 그 소년들 보냈을 때 이거 다 보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10명의 소년이 가져갈 수가 없는 더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나발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이 다윗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을 남편에게 전혀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과 상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상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하고 상의하면 믿음 없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면 어리석은 대화밖에 안 되겠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이 가정을 살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이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던 부부가 아주 망하게 된 경우를 우린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나니아가 먼저 그랬는지 삽비라가 먼저 그랬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보 우리 너무 은혜 받은 은혜도 많고 우리 밭 좀 팝시다. 팔아가지고 우리 성도들 너무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데 우리 양식 좀 나눠줍시다.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너무나 가난한데 좀 우리 합시다. 그랬더니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 우리 그렇게 합시다. 여기까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밭을 팔았거든요. 팔았더니 돈이 딱 생기니까 정말 오랫동안 만져보지 못했던 큰 돈이 한꺼번에 딱 들어오니까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할 것도 없이, 여보 이게 좀 너무 많지 않아? 우리도 먹고 살 게 있어야지, 조금만 드립시다. 누가 알아? 우리가 판 거, 우리가 뭐 누구한테 공개한 것, 약속한 것도 아닌데 드리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뭐 남들은 안 드리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가 이만큼 드리면은 그래도 많은 사람이 뭐 떡도 사고 빵도 사고 좋을 테니까 이거 드리고 칭찬받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숨겼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 아비갈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으면, 당신 하나님께 약속한 거를 그래서 되겠느냐. 아무도 못 봤지만 하나님께 약속한 거 어기면 우리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이 부부가 초대교회의 영웅이 됐을 거예요. 초대교회 유명한 집사, 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 반열에 올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보 그렇게 합시다. 아무도 모르는데 어때요? 하고 성령님을 속였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속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차라리 헌금을 드리지 않았으면 살았을 걸 헌금 드리겠다고 작정했다가 부부가 다 죽고 말아버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비가일이 참으로 지혜로웠던 것은 미련한 자와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와 상의하지 않고 자기 믿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을 딱 마주하게 돼요. 군사를 이끌고 오는 다윗을 딱 마주하는데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제가 그냥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부 아닙니까? 저의 죄도 있으니 우리 남편이 잘못한 모든 죄값을 저에게 물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요 미련 곰탱이 밤탱이라 그래요. 그 사람 벌 좀 주시고 우리 식구들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의 죄가 제 잘못이니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참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끝까지. 두 번째로 남편 나발은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행동에 대해서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잘못하는 것처럼 좀 너그럽게 보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아이입니다. 너그럽게 좀 봐주십시오. 세 번째로 다윗께서 요구하신 것보다 저희가 더 많은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더 많은 것, 노여움을 좀 풀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무너지는 거죠. 만약 당신께서 우리를 와서 진멸하시면 두고두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겁니다. 후회할 겁니다. 예. 만약에 우리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부부 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손을 딱 들었어요. 그러면요 이런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당신이 나한테 치면 당신 평생 후회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당신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다가 맞아, 내가 평생 회개할 것 같아. 그럼 후회할 짓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 다윗은 이 말씀에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맞다, 이 나발의 식구를 치지 않는 것이 나발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게 되겠구나.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설득이 대단한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 여인의 아비가일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발과 아비가일을 보면서 갑자기 등장한 이 다윗의 강점 하나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성경이라 그래요. 구속사적 관점. 그러니까 이 다윗을 하나님으로 보고요, 또 나발과 아비가일을 우리 성도들의 두 가지 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와 어리석은 성도.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 다윗은 어떤 분이냐,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와서 진멸해서 뺏어가면요, 지금 가져온 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발의 모든 것이 자기 거 됩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취하십니다. 우리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면서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면서 이제라도 주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 그 눈물 한 방울을 보시고 그걸 받아가시고 만족하시는 그런 너그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요, 늘 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혈기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죽이는 편보다 살리는 편을 늘 선택합니다. 이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 하나를 놓고 봤을 때도 그는 딱 이중적인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의 손자이기도 하면서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어떤 전쟁을 해도 왕위에 올라가 되면 이 전에 왕족을 싹 진멸합니다. 삼족을 멸한다 그러죠. 다 멸합니다. 반란의 불씨를 다 잠재우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무비보셋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해요. 그에겐 분명히 사울의 손자라는 혈통이 있지만 사울의 손자로 보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로 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살리는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100%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전도에도 오늘 굉장히 많은 숫자가 찬양을 했는데, 여전도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죠.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데 다 좋아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뭐 한두 명은 안 좋잖아, 그죠? 누군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다 마음에 듭니까? 구역 식구 4분이라고 봅시다. 4분 다 너무너무 좋지 않을 거예요. 그 중에 좋았다가 싫어졌다 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이라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눈도 좀 이렇게, 저도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 사람의 좋은 점만 볼 수 있고 그 좋은 점이 그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를 바라봐도 지나온 세월 속에 얼마나 섭섭하게 한 게 많겠어요. 그런데 잘못한 거 9가지는 잊어버리고, 그래도 그중 나보다 하나 잘한 거 있잖아요. 그 하나 잘한 거, 그거를 강점으로 보시고 그것이 그 남편이고 아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맙잖아요. 9가지 잘못해도 한 가지 저한테 잘한 거 있으면 좋은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한 가지 딱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서 교회를 떠난대. 그러면요, 그분은 평생 어떤 교회도 만날 수 없어요. 이것도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돼. 그래도 이 부분이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내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내가 나와요 하면은 평생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 다윗은 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서도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게 아주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0명 정도가 낙오를 해요. 뒤에 쳐져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전쟁에 이겼는데 그 400명 중에 아주 악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200명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뭘 전리품을 나눠줘? 그러면서 전리품을 주지 말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호통을 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되게 파격적인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과급이 아니라 다 같이 나눠주자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다윗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 우리에게 전리품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니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주고 말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이런 독특한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의 가문, 이 온 집안이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비가일입니까? 나발입니까? 나발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 절만 더 보면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랬어요. 신기하죠? 다윗이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쳤어요. 다윗은 살려줬는데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이제 아내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더 이상 이 악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어리석은 나발에게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모욕을 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죠.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받게 만들었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 함부로 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나 함부로 하지 마, 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옆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시작.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나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까불지 마,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뭐 교육자 세계에서나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의 인격이나 태도나 언행이나 저에게 어떤 사상이나 어떤 목회관이나 저랑 안 맞는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 딱 보는 관점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쓰고 계시는가. 비록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건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왜 내가 까불겠습니까? 그를 존중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달란트를 받은 사역자들을 우리는 함부로 내 관점에 내 의를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니에요.
아, 그게 무슨 목사야, 그게 무슨 집사야, 그게 무슨 장로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구역장으로 세우셨는데 배움이나 언행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고 왜 함부로 얘기하고 비난하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점도 독특한 관점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나발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나발은 죽는 순간까지도 술 먹고 죽어요. 그죠? 그래서 나발이 뭔지 아세요? 나발을 잊어버리면 술 먹고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발 부르다가 죽었어요. 네. 이름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나발도 만약에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쓰셨을 겁니다. 왜? 박해자 사울을 고쳐서 바울로 쓰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를 떠난 탕자를 돼지굴에서 건져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남편이 나발 같고 아내가 나발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비가일처럼 살아가면 남편도 아내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누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가일이든 나발이든 오늘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정말 아비가일처럼 변화되어 언제나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다윗 같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